네, 저희가 광고했던 것처럼 저희가 재직을 세우기에는 시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비전들을 품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페이지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 주제가 리뷰, 다시 보다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면은 이렇게 어떤 뭐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리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자세히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뭐 사용 설명서를 보고 사용도 해보고 오랜 기간 쓰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본질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 리뷰를 썼다, 리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한 해에는 복음이 다시금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쁜 소식이 반복되는 익숙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더 깊이 와닿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너무 새롭거나 너무 창의적이거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서 복음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온전하게 하시는 주체를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성령보다 앞설 때가 있거든요. 막 내가 하고 싶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달려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템포가 더 빠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팔로워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복음을 통해서 막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막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걸어가는 그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로고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어떤 분들은 그냥 뭐 기도하는 손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막 물고기 뭐 이렇게 해서 그 디자이너 분이랑 여러 번 만나면서 교회 핵심 가치와 뭐 이렇게 설명을 다 해가지고 요 로고가 여러 번 끝에 만들어졌거든요. 첫 번째는 드리는 손입니다. 오퍼링인데 오병이어의 말씀이 사실 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저희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저희 가정은 이제 선교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기 때문에 개척을 해야 될까, 이 선교를 가야 될까, 이것을 여전히 고민하다가 안식주를 한 주 부여받아서 이제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그 은혜동산 이 유치부 말씀 본문을 가지고 저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고요, 집에서. 그리고 오후에는 서울에 있는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유아 유치부 그 말씀이 오병이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희랑 주혜 이제 말씀을 전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저녁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에 제가 부서 말씀을 전했던 그게 똑같이 이제 와닿게 되었고, 차를 오고 가면서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개척을 감당하기엔 나라는 존재가 너무 작다. 뭐 누가 나랑 같이 올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개척에 대한 이런 사인처럼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내용을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들판으로 나가 있게 되고 이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게 되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빌립이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계산을 합니다. 그때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짠 하고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빌립의 반응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인데 굉장히 부정적인, 이게 꿈이라는 단어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막 상상하지 않고요, 안 될 일 막 기대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좀 이것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저에게는 가장 힘든 길을 선택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드리는 손, 나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고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로고가 이렇게 5개로 빵 5개거든요. 믿음으로 보시고, 두 가지 별은 이제 2개 물고기를 상징을 합니다. 두 번째는 꿈의 의미가 있죠. 드림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밤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이게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꿈꾸는 자들이 계시거든요. 저를 보면 막 목사님 막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별의 모양이 자세히 보시면은 십자가 모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모양의 별은 우리가 꾸는 꿈은 그냥 막 화려하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돈도 많아지고,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그런 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꿈은 뭐였냐면은 메시아가 와갖고 로마 군인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의 살림살이를 완전히 바꿔줄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던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돈이 많아지고 우리 자녀들이 탄탄대로를 걷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꿈을 성경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의 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이뤄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내가 반응하는 그런 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2별 사이의 간격과 다가옴. 이거는 좀 너무 깊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싶은데,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미 시작이 됐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이 간격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이 로고를 저희 아이들한테 딱 보여줬을 때 어떤 그림인 것 같아. 그랬을 때 저희 애들이 기도하는 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꿈꿀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뜻에 반응할 수 없음을, 항상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비전에 대해서는 1월에 다시 5주 동안 대문자를 하나씩 따서 다시 말씀을 전할 텐데, 개척학교라는 것을 이제 수료를 해야 저희가 개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동산교에서 저희가 분리 개척을 했는데, 당회에서 이 사람을 개척자로 허락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뭐였냐면은 CTCK, CT2CT 코리아라는 이 단체에서 하는 2년 정도 걸리는 훈련을 다 받고 거기서 이제 평가를 받고 점수를 받아서 오케이 하면은 은혜동산교 당회에서 이제 오케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이제 개척학교라는 것을 할 때 뭐를 제출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세울 공동체의 핵심 가치들, 비전을 적어 보십시오. 이게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못 적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무도 저랑 개척을 온다고 얘기를 한 명도 안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시니어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담임 목회자이긴 하겠지만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막 이거 하겠다고 세우는 게 조금 제 양심상 조금 불편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좀 계시면 우리의 구성원들을 보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비전을 정해야 되는 게 순서에 맞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는 아직 개척 멤버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한 목사님께서, 그리고 이규현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은 이제 지역과 말씀과 목회자, 담임 목회자 이 부르심이 일치하는 지점에 교회의 비전이 생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신영태라는 사람을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신 목회적인 경험, 부르심, 말씀, 그 지역의 필요, 이것들이 중첩이 되는 그 지점에서 이 비전이 파생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대신 지역에 어떤 이웃들이 오는지를 보고, 그리고 목회를 이제 하면서 어떤 공동체가 더 성경적인 공동체일까에 대한 이런 경험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당신의 캐릭터를 과하게 주장할 필요도 없지만 무시하지도 말고, 요 중첩이 되는 지점 안에서 세웠던 게 이제 드림의 글자를 한 가지씩을 떼서 이제 비전을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디보션이에요.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공동체. 그래서 죄의 본질을 저희는 이제 자기중심성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이 고백을 매주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선한 중에서도 나를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기도를 많이 하는 나, 예배를 드릴 때도 나에게 익숙한 예배는 편하지만 나에게 낯선 예배는 왠지 틀린 것처럼 느껴지는 내가 될 수도 있고, 섬기면서도 자기중심적이면 어떻게 되죠? 섬김을 인정받으려고 할 때도 많이 있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면서도 남들보다 열심히 봉사하는 나.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선한 행동 중에서도 끊임없이 나의 중심을 향해 달려갈 때가 참 많은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공동체, 이게 저희의 가장 첫 번째 디보션, 나를 드리다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리스토레이션이라고 해서 근데 그냥 회복이 아니라 균형이 있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 스스로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것이 복음 안에서 또 우리가 하는 훈련과 양육 안에서 이 총체적이고 균형 있는 회복이 있어야 이 복음이 주는 풍성함을 저희가 흘려보낼 수 있거든요. 가끔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너무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 엉망진창일 때가 있어요. 막 나는 은혜 받고 막 그런데 이제 막 그 주차 때문에 전화 오면 갑자기 막 화내신다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불균형적인 회복에 만족할 때가 참 많거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분들이 있어요. 막 내가 조금만 실수하고 연약하면은 스스로를 정죄하시는 분들, 남들과 나를 막 비교하시는 분들,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또 이제 교회가 우리들끼리는 막 너무 좋은데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요, 우리들만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도 저희가 이 총체적인 복음의 이 관계들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each other,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혼자일 때 너무 편한데 혼자라서 또 동시에 너무 외로운. 그래서 혼자서는 마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겸손하게 공동체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위한 기도 요청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혼자서 막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열심히 잘 준비하면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한 3월쯤인가요? 수요 기도회 때 굉장히 막 저 힘들다고 막 울먹거리면서 기도 요청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52주 중에 딱 한 번. 그리고 집에 가서 괜히 그런 말을 했다. 그래서 이불킥을 했던 적이 있는데, 기도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 그 설교 전에 영적인 이런 방해들도 있는 것 같고 힘듦이 있고 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설교자를 위해서, 예배를 섬기는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찬양 인도자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패밀리 모임은 이게 필수인데요.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만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공동체적인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신비한 교리도 공동체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보시면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무 문제 없는데 공동체 소속이 안 되고 교회 소속이 안 되고 그런 가난한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공동체 안에서 막 연약함도 보고 지지고 볶고 이 사람의 한계도 보고 사랑을 선포해주고 이런 관계들이 계속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저희가 점점점 빚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가 진짜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동차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바퀴를 4개를 넣을지 3개를 넣을지는 옵션은 아닙니다.
그죠? 뭐 아무리 뭐 BMW, 뭐 벤츠라고 하더라도 저는 뭐 벤츠니까 바퀴 2개만 끼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이름 자체가 공동체성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 이 둘만의 신앙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아직 셀 모임에 소속이 안 돼 있다, 우리 패밀리에 소속이 안 돼 있다, 그럼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은 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럼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공동체를 길게는 꼭 사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안아줄 사람들, 또 나도 누군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awakening인데요. 나와 나 자신과 다음 세대를 깨워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부모가 먼저 변하고 나 자신이 변하는 게 먼저이겠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끊임없이 깨워가는 요즘 이제 대학생들 보면 복음화율이 몇 프로일까요? 약간 예전 지표긴 한데 3%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이 교회 다니고 97명은 교회를 안 다니는. 그래서 이제 미전도 종족이 됐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요즘 20대 청년들을 볼 때 요즘 그 초등학교 교실에 가도 비슷합니다. 초등학교에 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하면은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금 막 뒤에서 애들 막 뛰어다니는 소리 들리잖아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아이들을 섬기는 것도 맞는데 우리가 막 우리 아이들로만 만족할 게 아니라 이 아이들 옆에 있는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지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도시의 인구 분포를 보시면은 이 도시로부터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비봉면 전체가 2025년 11월 기준으로 16,130명입니다. 남자가 조금 더 많아요. 남자가 8,870명, 여자가 7,260명인데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저기 길 건너 부동산 하시는 분이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주시거든요. 그분이 이 어린 아이들이 연령대를 구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단톡방에 조용히 이제 있는데 7세 이하가 몇 명일까요? 1,113명.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예요. 그럼 8세에서 13세 초등학생 아이들은 527명, 그리고 14세에서 16세는 208명, 17세에서 19세는 215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요 지역에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집 때문에 오셨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분양이 될 줄 몰랐는데 돼버렸다. 비봉이 뭐 친정도 없고요, 시댁도 없고 그냥 좀 싸다 그래서 분양을 넣었는데 돼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에요. 왜냐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부모들과 이 관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 아이들을 기점으로 같이 관계를 처음 이렇게 맺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7세 이하가 1,100명이 넘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면은 전체 6.9%에 해당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척을 할 때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다음 세대를 담당해 주실 교육자분들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이 도시에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할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 중심의 사역들을 좀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뭐 지역 특성상 좀 어쩔 수 없는 이 순서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클 거고 저희가 전체적인 이 부르심에 또 반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깨우는 공동체로의 부르심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미션인데요. 선교에 온 마음을 쏟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저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평생 선교사로만 살 거를 생각하다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이제 선교적인 이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선교 사역, 선교에 관련된 일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고, 그게 뭐 단기 선교일 수 있고 한글학교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선교적인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이
선교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교적이다라고 하면은 막 해외 선교 많이 가면 선교적이다. 근데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영혼을 향한 환대의 마음, 그들을 섬기는 마음,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같이 붙잡아 가야 됩니다.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특별히 이재호 목사님이 직업이 목사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노무사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노무 상담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은 이재호 목사님께 상담을 잘 받으십시오. 목사님이 이주 근로자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직업을 가지면서 사역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선교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도 직접적이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부르심을 우리가 동시에 같이 기억하면서 선교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내에는 저희가 비보 지역을 섬기는 일도 선교의 하나로 볼 수 있겠고요. 이주 근로자, 다문화 가정. 그래서 청년부가 이번에 남양 사거리로 선교를 갔었거든요. 거기에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이 다문화 가정 이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양 초등학교만 해도 지금 외국인 비율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인 아이들이 점점점 줄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대를 좀 보면은 그냥 이분들이 손님이 아니라 이 땅에 찾아온 이웃으로 그리고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선교사님들 무슨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이 사람들을 왜 한국 땅까지 보내주셨을까? 하도 안 나가서 땅 끝으로 가라고 했는데 하도 안 나가서 땅 끝을 문 앞으로 데려다 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가다 외국인 근로자분들, 다문화 가정 아이들 만나면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저들이 땅 끝에 있는 한 영혼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잘 대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태국 친구들이 6명에서 8명 정도, 많을 땐 10명이 오거든요. 이 친구들이 찬양 콘티를 미리 받고요. 미리 그 찬양을 찾아본대요. 그리고 일찍 와요. 왜 일찍 오냐 그랬더니 찬양팀 연습하는 게 너무 은혜롭대요. 그래서 그걸 듣고 오고 가사도 묵상하고 오고 와가지고 찬양팀이 막 연습하고 맞추는 것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친구는 성경책을 선물 받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기도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친구들 오면은 그냥 낯서니까 지나치지 마시고 인사 한번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대부분이 자녀를 본국에 두고 일하러 온 아빠들, 젊은 아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격려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삶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자탕 좋아한다 그래갖고 지지난주에 한번 1층 가서 감자탕 같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매운 거 좋아한다 그랬는데 너무 맵다고. 그래도 이제 저희 집에도 한번 초대해서 같이 고기 구워 먹고 같이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해외에 보면 인도네시아 무슬림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무슬림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가정이기 때문에 무슬림에 대한 뭐 오해도 참 많고 두려움도 많은데 그런 오해들을 잘 걷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페이지 넘어가셔서 보시면은 드림 동산교회는 드림 동산교회 뭐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드림 동산교회를 세워주셨고 주인이시고 이 공동체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시고 문법과 속도를 맞춰서 그 역사를 써 내려 가실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익숙한 교회 문화들이 다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은혜동산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어떤 교회는 비교적 전통교회에서 오신 분도 있고, 뭐 군교회에서 오신 분도 있고, 여러 저희가 겪어왔던 공동체가 다 다양하고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을 저희가 다 부정하거나 뭐 나쁘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새로운 공동체에 저희들만의 이야기들을 써 내려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동산교회에서 하던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하던 것을 안 하는 것도 있을 거고, 하던 것을 못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 하던 것을 새롭게 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이 담장을 넘을 때마다 우리 안에 낯섦과 불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드림동산교회는 뭐 어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고 계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해보다가 뭐 아니면 또 수정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보시면은 이제 그 준비 기간, 태아가 이제 뱃속에 있었던 기간이죠. 저희가 개척 준비 기도회도 했었고 뭐 그런 시간들이죠. 2025년은 이제 탄생한, 아직 저희가 돌이 안 된, 그렇죠? 지금 저희 뒤에 우리 예준이처럼 이렇게 조그만 상태가 저희의 공동체의 이런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은 어떨까요? 크롤이라고 해서 이제 기어다니는, 그래서 저희는 기어다니는 한 해예요. 모든 것을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20살 된 청년처럼 모든 교회를 다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울 수도 있으실 거고 막 부족한 점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이게 생물로 본다면 우리는 이제 목을 가누고 기어다니는 이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은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든 리더십의 이름 뒤에는 섬김이가 붙습니다. 패밀리 섬김이가 있고 마을 섬김이가 있습니다. 교회 섬김이가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국별로 이제 계시고 부국장님이 옆에 계시고요. 그리고 부서 교역자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패밀리 모임을 하실 때 저희가 4개 W로 이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웰컴, 월십, 월드, 워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이 공동체는 나눔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마 이제 전통이 오래된 교회, 50년 된 교회, 60년 된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의 패밀리 모임에 딱 가서 보시면은 이게 약간 잡담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왜냐면 뭔가 사도신경도 안 하고 찬송가도 안 하고 회개에 대한 기도도 안 하고 막 이 형식 자체가 저희가 좀 없어 보이고 첫 번째 질문, 당신의 어렸을 때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내가 힘들게 왔는데 막 이런 질문을 하려고 내가 이 시간을 냈냐?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신 분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이 나눔 중심의 공동체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서로 하나 되고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그 슬픔이 전달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나눔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형식적으로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이 나눔의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부서 교역자 변동이 조금 있는데요. 일단 조이풀로 되어 있는 이 부서는 일부 예배 때 특별히 이제 교사분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2부에 섬김을 하시는데 아이들을 저희 아내가 이제 그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전하고 게임을 하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형님들이 선생님이 돼서 이 부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를 잘 모르실까봐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요. 드림 시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드림 키즈 우리 초등부는 새로운 전사님이 오시는데 우리 차이완 전사님이 이제 올해 말에 사임을 하시거든요. 우리 차이완 전사님은 총신대학교에서 네임리스라는 선교 단체를 섬기고 계시는데 이 선교 단체는 주일학교 부서를 이제 세울 수 없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이 부서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성경학교 할 때 보면은 전도사님이 한 8명 정도 되는 총신대 학부생들 스텝을 데리고 와서 막 게임도 하고 막 전체적으로 진행을 많이 해 주셨어요. 이분들이 선교단체 팀원 분들이셔요. 근데 이 선교단체가 최근에 총신대학교 총장님이랑 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선교단체 사역이 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 가운데 있으면서 선교단체에서 좀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부담감이 있으셔서 사임에 대한 의사를 얘기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고 그렇지만 또 굉장히 귀한 사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사역자분들을 저희도 물론 이제 모셔오기 너무 어렵지만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단체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양동현 전도사님이 오십니다. 은동교 졸업생이시고
예, 그리고 우리 지금 군 교회에서 3년 동안 초등부, 중고등부 사역을 하시면서 계시는데 이제 드림 키즈 전사님으로 네, 오실 예정입니다. 드림 키즈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1학년부터 5학년까지가 드림 키즈로 되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 탐방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 만났을 때 첫 번째가 6학년쯤 되면 아이들이 사춘기가 빨리 온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6학년을 사실 이제 드림 틴즈로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관가했던 게 뭐냐면은 그런 부서의 나눔이 있었던 대부분의 교회는 6학년부터 중3까지가 거의 한 부서였고 고등부는 따로 있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 정도 지내 보니까 6학년부터 고3 아이들까지의 이 범위가 조금 너무 차이가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6학년을 차라리 초등부로 보내고 중고등부로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부서 구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틴즈는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드림 어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재 목사님께서 노무사님이시기도 하시고 노무법인을 만드셔서 그 사역들이 점점점 이제 커져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 조정 요청을 해주셨고, 그래서 청년부를 이제 사역에서 조금 이제 빠지시고 나머지 업드림 찬양, 새가족부 새벽 설교는 해주시기로 하셨고요. 새로 이제 민동성 전도사님이 청년부만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그동안 청년부를 열심히 섬겨주신 이재호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네. 네. 사임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네. 제가 그 감사해서 이렇게 선물을 하나 드렸는데 목사님 저 사임하는 건가요? 갑자기 그러셔서 사임 아니시고 근데 이제 목사님의 주중 일도 사역으로 저희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삶의 현장,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선교적인 삶이겠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사역자분이 새로 오시고 이재호 목사님께서 이제 협동 목사님으로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4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은 실제적인 공예배 및 공동체 생활 안내인데요.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전체적인 초안은 은혜동산교회에서 저희가 늘 20년째 같이 하던 내용들을 거의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뭐는 됩니다, 뭐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니까 좀 안 되는 게 많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아마 제 생각에는 크게 다르지 않은 선에서 저도 목회하면서 그대로 매년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다단계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이규호 목사님이 20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적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교회들이 좀 건강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요 정도 선은 우리가 좀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주일 성수인데요. 시간을 우선순위로 주님께 드리는 결의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일주일의 삶이 우리가 예배가 돼야 되고 토요일날 저희가 찬양 묵상을 보내드리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그게 나와요. 누가 클릭을 했냐 안 했냐. 제가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약간 저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새로운 찬양을 좀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냥 오시면은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새로운 걸 하지?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1부 오시면 여러분들 아시는 찬송가만 하니까 1부는 그런데 2부는 좀 변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미리 좀 묵상하다 보면은 되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좀 토요일 날 이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에 가면은 이제 묵상해 주시고 누가 봤냐 안 봤냐는 안 떠요.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가 클릭했다 뭐 이 정도만 뜨니까 너무 그러면 숨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도요.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예배 우선순위 두기. 그래서 주일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 여러분 코로나 다 보내셨잖아요. 코로나 때 비대면 예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편했거든요.
근데 주일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감격이 우리의 굉장히 커다란 유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주일을 지켰다, 뭐 오늘은 뭐 여행을 가서 빠졌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여행을 가고 이런 것들이 뭐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워낙 바쁘신 삶을 살다 보니까 근데 주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돌아보고 주일을 먼저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11조와 헌금입니다. 11조는 재정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결의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왔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자기 중심성에 저항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것을, 주님의 것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11조 생활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연말 정산을 받으실 분의 이름을 꼭 병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남편 이름으로 헌금 안 하고 내 이름으로 헌금한 다음에 남편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막 발행을 하잖아요. 나중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같이 이름을 같이 병기하세요. 뭐 신영태, 정세희 뭐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문제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무실에 오셔서 우리 행정 권사님한테 이거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은 저희가 막 안 해드리고 싶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헌금하실 때 이름을 같이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전자기부금 납입 증명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제 헌금하실 때부터 성함을 잘 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표기도 안내인데요. 저희가 인원이 막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예배 때만 지금 대표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문을 작성하실 때 사전에 작성해 주시고 예배 참여자로서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준비를 미리 잘 해주셔서 이렇게 떨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읽으세요. 쭉 사람들 안 봐도 되니까 그냥 이 글자를 읽는다,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예배를 위한 기도의 범위가 예배 정도의 이 범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막 온 세계를 다 다루고 막 이렇게 너무 범위를 넓게 하다 보면은 사실 예배의 기도로서는 조금 이제 적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의 선포를 위해서,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사회를 위해서도 저희가 기도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너무 넓은 데까지는 가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A4 3분의 2 정도를 작성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찬송가를 마지막에 부를 때 이제 마지막 소절쯤에서 이렇게 체인지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애매한 게 있어요. 아멘이 뒤에 있는데 건반은 아멘을 치시고 이분은 안 하시고, 아니면 건반이 안 치는데 아멘 하다가 이제 분위기가 애매해질 때가 있거든요. 아멘은 그냥 해주시는 걸로 찬송가 악보대로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보의 순서를 참조하셔서 이번 주, 다음 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급하게 막 내가 너무 아프거나 그러면은 우리 이현재 권사님께 주보에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연락을 주시면은 이제 다른 분으로 연락을 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하면 되니까요. 네, 혹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 때 조금 꼭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정치적인 견해는 기도 때 넣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대표 기도를 통해서 표출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인데 대표 기도자가 가끔 굉장히 뭐 투표하거나 선거에 있을 때 이제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한 배려이거든요. 목회자들은 넥타이 색깔까지 고민해요. 혹시라도 뭐 어떤 색깔을 매면 오해하실까봐 그 정당이 없는 색깔을 메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자라온 배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이 기도의 자리는 예배를 향한 초점이지 나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선호를 위한 시간들은 아니니까 그것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예비 및 교회 행사에 저희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엎드린 기도회 이 시간에 열리고 있고요. 새벽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패밀리 모임, 그냥 이제 소그룹 모임이 아니라
패밀리 모임이 예배다, 소그룹 예배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교회 및 행사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번에 이제 앞자리부터 가운데부터 앉기. 저희가 약간 양쪽 정렬이 잘 되거든요. 특히 TV가 한쪽만 괜히 달아났는데 여기도 달까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쪽이 1번으로 가득 차고 이제 저 뒤쪽이 2번으로 차고 이쪽이 이제 거의 이렇게 없는데, 여러분 만약에 세 가족이 딱 왔을 때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뒤부터 다 포진해 계시면은 이분은 공간도 낯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앞으로 가운데로 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5페이지 보시면은 양육 훈련이 저희가 진행되고 준비를 할 계획인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풍성 삶의 첫걸음을 통해서 이제 몇 주간의 만남을 가졌고 내적 치유 수양에 참여하는 그런 방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 새 신자를 위한, 완전 초신자를 위한 양육 과정들을 좀 준비할 예정이고요. 복음을 균형 있게 이해할 것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다 예정이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또 리더십 양육들을 또 준비할 예정입니다. 자, 7번 보시면은 덕을 세우기가 있는데 복음의 언어를 저희가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교하는 것, 비난하는 것, 그리고 편한 거랑 무례한 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이제 요거를 잘 지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선 넘는 말, 이런 것들도 물론 저희가 실수할 수도 있죠. 저도 잘 실수하는데 선 넘는 말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노력하고, 혹시 내가 실언을 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다시 연락해서 집사님 아까 제가 이게 뭐 신하고 얘기하다 근데 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깝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 돌직구를 강하게 꽂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조심해 주시고 남녀간의 만남을 특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특별히 막 너무 친하다고 해서 막 오빠 뭐 이런 표현, 네, 저희는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네, 기억해 주시고 자동차 동승하실 때 이성과 단둘이 타지 않도록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주 금지. 예전에 저희는 아직 뭐 연차가 없어서 없었는데 셀 모임하고 남자들끼리 한잔 해가지고 울면서 화내시면서 설교했던 적이 한번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9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모임 전후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덕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웃 교회를 축복하는 자세, 그리고 지나온 우리가 겪어온 공동체를 축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비봉 지역에 이제 가까운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형제 교회이기도 하고 뭐 큰숲 개척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단 빼고는 다 한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신학적인 것이 좀 다를 수 있고 뭐 강조하는 지점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다른 교회가 저희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웃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거는 저도 그럴 거고 우리가 이 동역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 예배당을 함께 쓰레기 치우기, 분리수거, 음식물 좀 이렇게 중요합니다. 분리수거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콜라 먹고 캔이 그냥 있다거나 이제 커피 드시고 그 플라스틱 뚜껑이랑 이것도 그대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씻어서 종이류는 종이류에 플라스틱류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화요일쯤 되면 그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요거를 분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결하게 사용하는 것들, 소등, 난방 끄는 거, 문 단속, 들어올 때 보안 해제하시고 번호키 해제하시면 됩니다. 나가실 땐 번호키를 잠그시고 숫자 0 꾹 누르면 잠기거든요. 그 다음 보안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교회 청소는 매주 매주 토요일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는데 시간이 안 맞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될 때 좀 와서 내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기 유아실이라도 이렇게 조금 해주시고
포스트잇으로 잠깐 붙여 놓으면은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거기는 이제 건너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시간 자체가 나한테 힘드시면은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예배당을 갖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9번 너무 중요한데요.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은혜롭게 첫 번째 금전 거래.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금전 거래. 그냥 줄 마음이 아니면 빌려주지 말고 빌리지도 마십시오. 자, 제 얼굴을 똑바로 한번 봐주시죠. 자,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 말고. 그리고 예전에 은혜동산교회는 이교 목사님이 50만 원 한도 안에서 이제 찾아오시면 주신다 했는데 저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찾아오지 마시고 빌리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예, 그냥 줄 마음이면은 뭐 소액 정도는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주시고, 이제 근데 이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막 빌려줬는데 그 상대방이 뭐 또 막 좋은 거를 막 쓰고 있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요 금전 거래는 제 생각에 그냥 아예 없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너무 힘들면 그냥 내가 도와준다. 그리고 도와줘도 이 내 몫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동역자를 한번 저희 집에 있는 돌반지 다 팔아갖고 도왔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돌반지 팔았으면 돈 엄청 벌었을 텐데 그때 팔아갖고 줬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도왔던 친구가 막 아이패드 바꾸고 막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본전 생각이 엄청 나는 거예요. 내 돌반지. 근데 기도할 때 그냥 나의 역할은 거기까지 준 것까지, 그 다음은 저 사람이 누리는 모든 것을 내가 제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지키기 어려우면 빌려주지 마시고 어찌됐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사업상 거래, 이게 가끔 보시면 서로 신뢰할 수 있으니까 거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계약서를 쓰시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저는 중재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나가지고 계약을 하셔서 일을 하셨는데, 목사님 이분이 뭐 돈을 안 줘요, 이분이 뭘 안 해요. 그 목회자가 개입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교회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계약서를 쓰시고 그대로 이행하시고 계약서대로 꼭 하십시오. 자, 세 번째, 다단계 판매 네트워킹. 제가 네트워킹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한 성도님께서 여기에 빠지려고 하셔가지고 유튜브에 검색을 다 해보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아주 깔끔하게 다 돼 있더라고요.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다단계와 네트워킹 다 똑같습니다. 사람을 내 아래로 세워가지고 이 이윤을 계속 추구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로 교회들이 막 망가지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다단계 아닙니다. 저희는 네트워킹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건을 막 예를 들어서 뭐 치약을 판다, 뭐 너무 좋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 뭐 서로 뭐 괜찮은데 이 사람을 교육하는 대로 데려간다거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실제로 한 분 만났어요. 교육을 하러 가가지고 제가 그분을 상담했던 적이 있는데 절대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매년 반복할 거니까 이거는 누구를 겨냥하는 얘기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서로 입장이 다르고 예민한 이슈를 굳이 얘기하지 않도록. 뭐 정치적인 것들 셀모임 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견해를 누군가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교만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 자라온 지역, 들어왔던 말들, 이 모든 거를 막 나의 논리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존중해 주십시오. 서로를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6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은 기본적인 저희가 소통을 할 때 패밀리 섬김이 분들께 요청을 하시고, 패밀리 섬김이 분들은 마을 섬김이 분들께 연락을 해주시고, 마을 섬김이는 교육자분에게 연락을 해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막 너무 급하고 어려울 때는 뭐 마을 섬김이한테 직접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체계를 가져가는 이유는요, 중간에 이렇게 모르게 될 때 너무 미안한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바로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제가 막 신방도 가고 뭐도 했는데 저는 당연히 아실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마을 섬김이가 모르는 경우도 있고 패밀리 섬김이가 이분의 아픔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아는데 왜 이분들은 아무 연락이 없지? 그러면 이게 막 서운하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패밀리 섬김이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11번째, 신방할 때 핸드폰을 진동으로 가능하면 해주시고, 이제 TV는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계속 TV가 켜 있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새가족 신방 때는 저랑 우리 마을 섬김이 분이 가시는 게 원칙이고, 저희 아내는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청하면은 가고요. 기본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지금 은동교에서 이제 그 과학 교사를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게 미리 얘기해 주시면 시간을 잡을 때부터 가능한 시간을 잡아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가 뭐 대신방할 때는 이제 마을 섬김이분들이 계속 체크해서 먼저 저희가 신방을 요청할 텐데, 너무 힘들거나 어렵거나 아니면 뭐 이게 정말 궁금하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패밀리 섬김이 통해서 마을 섬김이에게 연락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방하고 식사할 때도 미리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점심을 2번 먹은 적이 있거든요. 얘기 안 하셔서 점심 먹고 갔는데 갔더니 또 차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 정도 먹을 수 있으니까 다시 먹었어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은 안 되고, 또 이분이 막 정성껏 차려주셨는데 제가 막 깨작깨작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소통의 차원에서 미리 얘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신방 시의 헌금은 목회자에게 주지 마시고 직접 헌금함에 넣으십시오. 뭐 감사헌금, 신방 감사헌금 이런 것들은 저희 헌금함이 이제 주중에 예배당에 있으니까, 아니면 주일에 오셔서 이렇게 헌금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걸 원칙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6번째는 가정에서 신방이 원칙인데 부담스러우실 경우 북카페가 아니라 우리 공간 드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핑을 치다가 그대로 뵙겠어요. 죄송해요. 자, 신방할 때는 물 한 잔만 주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 이렇게 필요 없고요. 물 한 잔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장례 범위, 직계 존속 비속 이렇게 지워주시고, 저희가 모든 장례를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 또 있으면 안 되고 너무 슬프지만 자녀 장례까지만 저희가 장례를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부상까지 저희가 챙기면은 정말 너무 장례로 이렇게 멀리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설교문을 매번 다시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우리 패밀리 섬김이 분들은 오늘 안 오신 패밀리 원 분들한테 미리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장례가 나면은 우리 아버님의 이런 나와의 뭐 있었던 추억,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적어서 주시면은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사실 말씀을 다시 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제가 목회적인 양심으로 좀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장례가 터진 다음에 이거를 갑자기 설명하고 막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쓰라고 하고,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 너무 힘든데 그냥 오세요 그러면은 그냥 가요. 그래 가서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저랑 막 개인적으로 아버님을 막 깊이 만나고 막 그러신 분들은 안 보내주셔도 제가 쓸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정말 한 번도 못 뵌 분의 장례를 저희가 치러야 되는데 아버님이 어떠셨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이 과정들을 좀 공유해 주셨을 때, 그것을 기반으로 말씀을 준비했을 때 유가족들이 받아들이시는 것들의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장례가 발생할 때는 좀 이런 스토리들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신방 가고요. 결혼식 주례, 관내, 장례식까지 집례를 합니다. 자, 13번 너무 중요합니다. 이단 침투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교역자들에게 공인되지 않은 곳에 성경 공부, 외부 기도회, 뭐 동아리 모임,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식이에요. 어느 선교사님이 잠깐 왔는데 말씀이 너무 좋다. 우리 가서 뭐 성경 공부해 보자. 근데 알고 보면 그분이 선교사님도 아니고 맨날 한국에 계시는 분인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 제가 신천지에 빠진 청년을 한 10회 정도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동아리 선배가 이제 생명의 말씀사라는 출판사에서 책을 만드는데 대학생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가 이제 신천지의 이 복음방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교육받고 하고 그 수첩을 가지고 하고 저한테 막 보여주면서 사실 이게 진짜 아닙니까? 막 해서 그 아이를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이키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는요, 여러분들의 뭐 이름, 뭐 취향 다 조사한 다음에 3명, 4명이 막 거짓말하고 막 상황극 만들고 막 그렇게 모략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새벽 기도 때 뒤에서 있으면서 기도 제목 다 듣고, 그리고 기도 제목 들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왕 집사님이 자주 가는 뭐 세탁소 앞에 갑자기 기다리고 있다가 물건 찾아올 때 커피 쏟으면서 갑자기 혹시 이런 기도하고 계지 않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주님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바로 이런 식의 패턴을 실제로 신천지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거는 교회 밖에 성경 모임 가지 않는다. 그냥 그 원칙이면 제일 좋습니다. 외부 기도에 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꼭 지켜주시고 가시더라도 얘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오른쪽에 로고를 저희가 그려놨는데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 되어 있고 구원파입니다. 이 로고를 적어놓은 이유가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접근을 했던 적이 있어요. 뭐 조리원 동기인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집회를 가자. 근데 알고 보니까 안산교회. 그 로고 보면 다 똑같거든요. 권선구 홈의실 쪽 가다 이렇게 수원 빠져나가다 보면 이 로고가 또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앞에도 지금 종교부지를 받아갖고 건물을 짓고 있는 곳이 여기 생명의 말씀 선교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수요 기도에 오시고 새벽 기도에 오십시오. 그래서 남의 교회 가서 처음에는 뭐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이제 검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조리원 동기 무슨 동기 조심하십시오. 자, 의도적으로 교회 내에서 불화를 조장하는 말들을 계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주로 얘기해요.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제 부분을 얘기하면서 계속 엉뚱한 얘기들을 한다든지. 근데 이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어 갖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뭔가 그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은 이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절기에 대한 문제, 뭐 유월절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 비유로 말씀 푸는 것들. 보통 이단들의 그 교리는 뭐 이런 거예요. 해석 방법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뭘까요? 딸기 있지 않아요? 딸기. 빨가면 사과는 맛있다. 맛있으면 뭐죠? 바나나는 길다. 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다. 맞죠? 빨가면 딸기도 있는데 꼭 사과여야 돼요. 사과는 맛있습니까? 맛 없는 사과도 있죠. 근데 사과는 맛있어야 되고 맛있으면 왜 바나나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단의 해석 방식이 이런 거예요. A는 B고 B는 C고 C는 D고 D는 E고 E는 이만희. 이렇게. 웃으시죠? 당하면은 이게 그냥 뭐 논리적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다 보면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성경을 관통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뚫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낯선 곳에 가셔서 이렇게 이상한 얘기들을 듣지 마시고 지금은 웃으시지만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 중에 막 대학교 교수 막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혹의 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잘 저희가 분별하셔서 함께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페이지 보시면은 말씀 훈련을 저희가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요. 교회 안에 있는 양육을 먼저 잘 참석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모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제가 그때 우리 개척하고 나서 여호와의 증인에서 우리 교회 막 방문하셨다고 들었어요. 권사님들이 쫓아내셔서 저는 몰랐는데 막 와요. 전화도 오고 그 막 편지도 보내고 그러니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 무분별한 유튜브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가 뭔지 저희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건강한 이제 교회의 뭐 설교를 듣거나 뭐 제 설교만 들으라는 건 아니에요. 이교 목사님 설교 들으시고 건강하신 목사님들 교회 뭐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유익을 얻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말씀을 쇼핑하지 마십시오. 클릭하면 가능하면 끝까지 들으세요.
그냥 막 듣다가 아 별로네, 오늘은 별로네 이러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지도록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런데 엉뚱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막 보고 막 이런 뭐 너무 체험 중심적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는 말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선거철 때 정치적인 것들은 공유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14번 보시면은 넥스트 드림. 주일학교 교사는 세례 교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 자원이 필요합니다. 드림 시드 유아 유치부에 한 분이 필요하고 드림 키즈에 2명 정도 필요합니다. 틴즈에 2명 정도. 여러분 계속 광고를 내고 있는데 계속 광고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실 수도 있다. 그러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들을 섬겨주실 것은 우리 스스로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번 아이 돌봄에 관해서인데요. 저희가 이제 잠옷실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지는 않았고 유아와 함께하는 예배실이라고 제가 붙여놨거든요. 이제 저 공간도 예배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기들이 어리기 때문에 거의 많이 못 오셨는데 아이가 울거나 너무 힘들어하면은 좀 다독여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쪽은 이제 아기들, 큰 아이들이 같이 있으면은 뭐 그럴 공간도 없지만 너무 이제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좀 큰 아이들은 바깥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 이제 막 핸드폰을 끊임없이 만약에 예배 드리는 중간에 보신다면 아이들 이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예배 공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 세움 타가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1부 예배를 드리시고 2부 예배 드릴 때 타가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신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 당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해 주시고 감사를 표현해 주시고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존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뜨거운 물 조심. 저희가 이제 컵라면이랑 이런 거 되게 많이 먹는데 저희 딸이 그때 그 화상을 한번 심하게 입었잖아요. 아직도 여기가 하얗거든요. 아직 3살은 다 났는데 색깔이 좀 달라요. 얼굴에 이제 화상이 입지 않아서 너무 다행인 건데 이제 그때는 갑자기 모든 어른들이 애들 컵라면을 다 해주셨어요. 한 2주 정도. 그 요즘은 또 애들끼리 알아서 또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애들이 많고 또 먹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른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니까 이게 뜨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붐비니까 이렇게 돌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 컵라면 먹는다고 한다. 그럼 내가 뭐 이름을 잘 몰라도 이름 물어봐 주시고 떠서 아이들이 앉아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하는 거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그 이후에 화재보험을 들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뭐 보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막 얼굴에 뜨거운 물이 화상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모두가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아이 돌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모두의 아이이고 우리가 어른으로서 이 아이들을 잘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의 부모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때로는 아이를 저는 혼낼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심해야 되지만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뭐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그러면 어른으로서 해줘야 될 말은 해주십시오. 그걸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대신 너무 뭐 우리 아이를 때렸다고 해서 막 화를 내거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어른으로서 지도해야 되는 지점들까지는 같이 해주시고 혹시 우리가 잘못했으면 아이가 잘못했으면 같이 좀 이렇게 성숙하게 도와주셔서 이 아이들이 부딪히거나 이제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애한테 막 화를 내거나 막 그 상대방 아이한테 소리 지르거나 막 너무 막 그러지 않도록 단호하되 감정적이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는 주차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1층에서 올라오셨던 적이 한두 번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게 바로 앞에 너무 높은 차를 대면은 이 장사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너무 이게 가려지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SUV처럼 좀 높이가 높은 차들은 이제 음식점 바로 앞에 대지 말아주시고 조금 옆에 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하 주차장은 2시간까지 되고 공용 주차장도 가능합니다. 아직은 건물 뒤에
이제 도로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 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